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에 방영됐던 건데요. 3,000원짜리 할머니 국수집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싸기도 하지만 또 맛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국수집이죠.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국수집을 했는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배고픈 시절을 지냈지만은 배고픈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언제든지 배를 채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국수집을 고수해야 되겠다 해서 가격도 올리지 않고 그렇게 국수집을 잘 하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TV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동영상 검색을 해보니까 3,000원짜리 국수집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는 TV에 나온 거예요. 근데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요 부도가 나가서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깨져가지고 부인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무일푼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기웃거리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요 눈치 보여서 먹지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다 꺼려합니다.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 국수집을 만난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요 국수를 갖다 시켜가지고 먹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보통 우리 국수 먹으면 여유 있게 국물부터 한번 딱 먹고 그리고 이제 젓가락을 한번 휘저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먹어보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국수를 받아들고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그게 단숨에 거의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요 그릇을 딱 뺏어가지고는요 사리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여러분들 3,000원짜리 국수 팔아가지고 사리 한 번 더 얹어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사리 얹어준 걸 또 한 번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는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다 후다닥 튄 거예요. 그래 가게 문을 나서가지고 후다닥 튀는 그 젊은 사람을 보면서 이 할머니가 쫓아나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봐 젊은이, 이봐 젊은이, 천천히 가, 넘어지면 다쳐.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도둑놈아 왜 3,000원짜리 국수 먹고도 돈 안 내고 가냐 그러고 막 욕했을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요 충격을 받은 거야. 마음속에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거지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언제 죽을까?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 말 한마디 듣고는요 살아갈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그 할머니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 3,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 내주고요. 더 손님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손해봐야 될 그런 입장에서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눈이 갑자기 온 거예요, 퇴근길에. 그러니까요, 차들이 발발 기는 겁니다. 가질 못해요. 특별히 봉고차 같은 경우는요, 잼뱅입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옆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에 있던 사람이 내리더니요, 자기도 그 언덕을 올라가기 힘든데 세워놓고는 그 봉고차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요, CCTV에 찍혀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만약에 눈이 한꺼번에 왔는데 앞에 차가 못 간다 그러면 내 차를 세워놓고 밀어줘야지. 근데 그런 상황이 잘 안 오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송타는 미군들이 많잖아요. 미군들은 참 신사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할머니가 뭐 이렇게 지고 가면은 가서 들어주고요. 막 그럽니다. 참 얼마나 신사적이고 좋습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제가 차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장애인이에요. 보통 장애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거절하더라고.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두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간다 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용서해주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게 풀리지 않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정말로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관계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가지고 왜 째려봤냐고 욕하고 가더라도 저녁 때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는 일 없습니다. 잠 잘 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항상 달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한 말씀입니까? 나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 살게 만들고,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자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요, 따지러 왔습니다. 기자들은 까다롭잖아요. 날카롭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기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십계명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대로 사는 게 쉽지, 날마다 살인해라, 날마다 간음해라, 날마다 도둑질해라, 그게 더 어렵다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 맞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갖다가 저주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그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게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을요, 밤새 24시간 저주해봐요. 자기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너를 박해하고 원수처럼 너를 대하는 자에 대해서 네가 저주하지 말고 그냥 축복해라. 그래야지 네가 산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다 망가지고 상하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는 않죠. 어려워요. 왜?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없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동고동락이라는 말이죠. 자, 보세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요, 관계가 안 좋더라도요,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마음이 동해요. 그래 불쌍히 여겨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찾아가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되는 거야. 나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응? 나보다도 신앙이 연륜이 짧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집안도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데, 뭔가 잘 돼. 그러면은요, 은근히 배가 아픈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옮겨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성도님들이 새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가서 신방할 때요, 너무 기뻐요. 들어갈 때부터 막 기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자식이요, 고생하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부모는 좋지 않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요, 자녀가 좋은 곳에 사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요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우리 사택을 수리해서 이사했잖아요. 그것도 뭐 우리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되냐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유, 어머님이 우리보다 못한 데 사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 있어야지만은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운 거예요. 어머니를 좋은 데 모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요번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어머니도 아파트로 잘 이전을 시켜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고동락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봐야 되니까 잘해야 돼요. 한번 골이 생기면 힘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잘 위하고 그렇게 가야 돼. 동고동락해야 돼. 슬픈 일 당하면은요, 가서 막 울어줘야 돼. 여러분들, 눈물도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울 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은 의리로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요. 아유, 나보다 잘 됐네. 그러면서 막 기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딱 보고 너는 더 잘 되게 해줄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알아요.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은요, 겸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랑이 나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내 자랑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요, 그 미련함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때는요, 이태리 타올로 밀면은 밀립니다. 그 미련함은요, 이태리 타올로 밀어도 안 밀려요. 그렇죠? 미련해서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련함을 벗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모든 걸 딱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요, 하늘과 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벌써 십수년 전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잘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나한테 잠깐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겸손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겸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안 가지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 겸손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도 교만한데 그 마음조차도 먹지 않았을 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거기다가 돈 좀 벌어봐. 목에 기부스 들어가지요. 아주 사람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 깔아서 보는 그런 눈. 그렇죠?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 겸손해야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은 구제 불가능하죠. 남을 나보다 그냥 낮게 여기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 세 친구가요 길을 가다가 두 친구가 자기에게 스승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 자기 친구에게 배우고 한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난 저런 걸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PR이라는 것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그러면 PR이라는 건 피 튀기게 자기를 알려야 된다. 그거 아주 교만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면은요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근데 뭔가 뱀이 머리 들듯이 머리를 들면 가만 안 내비둬. 제가 어렸을 때요 뱀을 어떤 사람이 잡는 걸 봤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회초리 같은 걸로 뱀의 머리를 톡톡톡톡 치니까 이 뱀이요 모가지를 들고는 막 올라오는 거야. 그걸 옆으로 한 대 탁 치니까 그대로 죽어버리더라고.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한 번에 가버립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도와줘요. 교만한 사람은요 싹 등을 돌리는 겁니다. 너 그래 교만했지? 그런데 알아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좋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요 이하 보면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겸손한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면은요 용서와 선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자, 중국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 영화는요 딱 보면 알아요. 저건 어떤 주제냐. 근데 거의 95% 이상이 원수 갚는 거야. 원수를 갚는 것도 그 원수가 깊어지면 왼수 갚는 거야. 아주 그냥 왼수를 갚는데 이 집안과 이 집안과는 싸우다가요 아버지가 죽어요. 죽으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내 원수를 네가 갚아다오. 그러면서 죽어요. 그럼 그 자식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또 싸워. 그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죽으면서 또 그 말을 또 남겨요. 그렇죠? 그거예요. 중국 영화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 관계를 푸느냐? 어느 한쪽에서 용서해야지. 우리나라도 봐요. 경상도 전라도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등을 지고 그렇게 삽니까? 어느 한쪽에서 끌어안아 줘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냥 전라도 경상도가 왼수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어느 한쪽에서 끌어안아 줘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또 그렇대요. 또 전라도 장로님들만 있는데요 전라도 목사님을 모신대. 그런 교회는요 경상도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화합이 되고 화해가 되지.
경상도에 있는 교회는요, 전라도 목사님을 모셔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교회가 멋져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정치판처럼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선행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흑인이 90%고 백인이 10%예요. 10% 백인들이요 90%의 흑인들을 다 지배합니다. 억압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투쟁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만델라,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이 만델라가 인권으로 투쟁을 하는 거예요. 흑인을 대표해서 투쟁하다가요 감옥 생활을 얼마나 했냐, 27년 했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7년에서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와가지고요 대통령이 됐어요. 백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27년을 감옥에서 칼을 갈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다 죽은 거다. 만델라 대통령이요 백인들을 다 용서하고 흑인과 백인을 화합시켰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되돌아서 그거를 버리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할 때요,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에 그 어려움, 스트레스 받은 거 이거 어떻게 다 해결했어요? 내가 그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붙잡고 그 사람 변화시키겠어요? 그 사람 변화시키다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화목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우리나라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세계적으로요 손을 꼽아도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 없습니다. 손양한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일제시대 때 6년간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요 8.15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여수에서 한 60km, 60리 정도 떨어진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것은 나환자들이 있어요. 1200명의 나환자를 섬기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두 아들하고 딸 하나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그 가족이 그 1200명의 나환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나병 환자의 발에 고름이 질질 흐르니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았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요 그렇게 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그렇게 할 목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요, 소록도 갔다 왔습니다. 손이 이렇게 뭉그러져가지고 손을 내밀고 악수해야 되고요. 계란까지만 먹어야 되고요. 그냥 막 입이 뿌뜨러지고 막. 그 마음이요, 갈 때부터 마음에 아주 작정을 먹고 갔지요. 그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 꺼리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렸을 뿐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대해줄 수는 있지만은 고름 나오는 걸 어떻게 입으로 빱니까? 1946년 10월 19일 날요,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젊은 애한테 두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젊은 그 애를 갖다가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친아들 이상으로 길러요. 그리고요, 6.25가 나가지고 이 안재선이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그 원수 같은 아들인데 양아들로 받아서 친아들처럼 길렀는데 6.25 때 그 아들이 죽을 자리를 이 목사님이 대신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할 때 이 안재선이 나타나가지고는 아버지, 죽은 자 살려놓고 아버지 먼저 가시네요 하면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요, 이 안재선의 아들이 TV에 한번 나왔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됐더라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 정체성이 없었던 거야. 자기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아는 거야. 나중에 알았더니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로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그걸 밝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목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가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도요, 나와 만나는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